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8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군가를 낳는다, 낳았다 이런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그걸 이제 좀 유식하게 부정모혈로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모혈로 낳는다 이렇게 불러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낳았다 하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볼 건데 두 번째가 말로 낳는 거. 말로 낳는 것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 일만 스승 할 때 이 스승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교사 있죠.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더라.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낳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낳는 거예요? 그가 나와 같은 말을 가지면 그걸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를 보여주신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들이 막 그러죠. 우리에게는 부모가 3명이 있대나? 그래서 원래는 2명인데 그래서 자기 부모고 목사님도 하나님도 아버지고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고 사모님은 영적인 어머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부모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장인 장모의 부모에 넣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건 말장난이고요. 그건 말장난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가지면 이제 그걸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부정모혈로 낳는 것이든 말로 낳는 것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첫째 놈과 둘째 놈 아들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달라요, 생긴 게. 근데 제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어릴 때, 아기 때는 둘째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첫째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두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닮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말을 가져야 돼요.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함으로 알게 됐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들 여기 있대. 여기 뭐 있는데? 심장이에요. 여기 있다 하는 게 더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그 여기서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농담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럼, 오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성경을, 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는 뭐 생명의 물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살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양식이래. 뭐 차라리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좀 솔직하기라도 하든가, 자기 살을 주어 어떻게 우리를 먹여, 이렇게 솔직하기라도 하든가. 그냥 자꾸 예상하고 상상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건 뭔 말인데요, 그게?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안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서로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말이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 말, 거기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의 일이 뭔데요? 예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고, 그 상태가 뭐예요?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제가? 그냥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거 최고의 패단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패단이 지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시킨 거래.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됨.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상태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광이 뭐예요? 영광.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 영광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본 그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 그래요. 어떻게 줬어요?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이라는 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됨, 말의 하나됨, 지식의 하나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의 아비는 뭐라 그래요? 마귀라. 왜 마귀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요? 막 나쁜 짓 하고 다녔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그랬고 그들은 일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 거짓이 뭔데요? 거짓을 여기 보시면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래요. 자,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진리는 참 하나님, 거짓은요 오해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들에게 무슨 말? 나쁜 말을 준 거예요. 나쁜 말. 오해된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오해된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이며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육신 교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게 이제 성육신 교리잖아요. 이걸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현설이라 그래서 환상으로 오신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인간 예수 연구.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었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 그게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인성만,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낮추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들의 말을 안 믿어.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의 말을 안 믿어. 그게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으로 삶으로 표적으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적그리스도 이야기 나오죠. 23절 재밌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는 건 애비도 없는 놈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참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겠죠. 근데 그 안에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시인하겠죠. 그 이야기예요. 23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요한 2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누가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예요. 자꾸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구해줘 2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돈 다 갖다 바치면 천국 갑니다. 막 이러고.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물론 드라마라는 것이 허구고 또 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여러분들, 헌금 같은 것도요,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종류의 헌금은 기독교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존재하는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말라기에 나오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라기에 곡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이 쌓을 곳, 하늘의 복이 쌓을 곳이, 그 하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내놓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헌금과 사이비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제일 나쁜 헌금은 사람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것이 직분자들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거 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뭔데? 장로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뭔데요? 천국에 가도 장로님, 전사님 이럴 것 같아요? 다 아들이고 다 형제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냐면 어리지만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죠. 아버지면서 나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형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니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났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 자,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고도 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충 그런 거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래서 막 옛날에 이렇게도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막 들어오시라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라면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듣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난 죽으면 되지. 여러분들 근데요,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 땅 전역에 다 퍼져나갔고 또 그 위에 소아시아, 유럽 이까지 지중해 연안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이 다 퍼져나갔어요. 땅 끝까지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듣는 자가 없어요. 믿는 자도 없어요. 택하신 자만 믿더라.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냐? 복음을 못 들었냐? 유대인들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소문을 다 들었고 그 소문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기가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아무도 듣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은 아닐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더 알 거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거든요. 이거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뭐 이렇게 실없는 농담들도 합니다만은 그건 구원에 크게 상관없는 그냥 웃자고 하는 예화 같은 것들이고, 특히 성경을 풀어가면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누가 전화만 와도 짜증이 칵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누구 못 건드리게 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일은 거의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신경 써서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낭창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니는 말해라. 그러면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쫙쫙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니 택하신 자가 맞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기껏해야 뭐하냐, 저 목사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내가 인격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정도 된 인격이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예수를 믿겠냐고. 내 성품이 뭐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런 부들부들한 사람이었으면은 이러고 있겠냐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한 말 같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선교를 해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줘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 그 복음을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이, 바꾸면 뭐예요?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뭐 미련한 것이,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걸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누군가 그 말을 알아듣고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내 형제. 왜?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씨, 동일한 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하나님이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성도들이 막 제 뜻대로 안 해주고 막 제 마음대로 막 목회가 안 되고 이러면은 가끔 마음속에서 진짜 가끔 불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협박을 해볼까? 말씀으로 한번 협박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울컥울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라고. 말씀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딴 생각 못 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줘도 사람이 돈 많으면 딴 생각 품죠? 그리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도 딴 생각 품습니다. 교회가 막 너무 시끄러워. 그래도 딴 생각 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딴 생각 안 품도록 적당하게. 목사 말 무조건 들으라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라도 아니고 사람이 중간이 있어야지. 그냥 중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옛날에 막 장난을 막 치면 이제 집사람이 막 하지마 막 이러고 짜증내고 이러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그랬어요. 저 인간이 그냥 중간이 없다. 장난을 쳐도 적당히 치고 그냥 삐져도 적당히 삐져고 말아야 되는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다가 막 갑자기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막 되게 그때 막 애매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좀 중간이 있어요. 교회도 좀 중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여 믿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게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 대봐. 나 한번 설득해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게 진리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예요. 선포하면 들을 자는 알아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씨를 이렇게 흩뿌리잖아요. 요즘에는 다 모종해가지고 심잖아요. 그 씨 중에서도 그냥 심는 씨가 있고 흩뿌리는 씨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씨 흩뿌리는 거다. 말씀을 뿌려요. 그러면 각자의 이유로 열매를 못 맺는데 그게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가시밭.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각자의 이유로 열매를 못 맺는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열매를 맺는다. 그게 좋은 밭이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면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너 열매 맺으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 비유를 보면.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씨를 흩뿌리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해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실 때까지.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라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혼인하였지만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자신의 생리가 끊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 가리키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같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 불가능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만큼 아들 많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만큼 모래만큼 많은 자손이 생육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왔어요. 예, 한 민족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누굴까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은 사라가 낳았다고 하는 후손은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 말씀, 믿음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죽으면 내가 사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도 사라는 단산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었고 생리까지 끊어짐으로 아들을 낳기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죽은 자와 같은 자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의 몸, 죽은 자와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가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아들은 내가 준 아들이야.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 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2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말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 불가능한 사라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찬송을 받아내고야 마시죠. 사라 역시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기 몸소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사라의 자손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갈의 자녀라 그래요. 하갈의 자녀가 어떻게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녀. 하갈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다 하갈의 자녀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 자유자, 사라의 아들이야. 사라의 자녀야.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자니 곧 자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왜 사라의 자녀인지 아시겠어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라가 믿은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사라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어요? 네? 정말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보니 구약이 그 이야기였네. 이렇게 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잘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가 맞는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구약을 봤더니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사라가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전부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웃게 하신 분, 우리 스스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게 이런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경험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일해 오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이끌고 오셨는지 그거였구나.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죽어서 살아난 자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죽음, 죄인 중에 괴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 거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막 죄 실컷 지적해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상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완전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내 허물이 드러나서 정말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이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증거니까. 그래, 이게 아들의 삶이구나.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견뎌내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